오늘은 추수감사절이 11월 19일인데 우리에게 이 가을이 한 해 동안 뭐 했냐,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도 자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시기와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될 것을 보여주고 도전한다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맺고 있는지, 또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좀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질문과 묵상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데, 단편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 농사 돕던 그런 장면이 제게 굉장히 의미 있게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추 농사가 참 힘든 농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햇빛이 쨍쨍할 때 이 고추를 수확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추가 한번 딱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요. 고추가 열리면서 고추꽃이 피면서 또 익어가면서 점점 자라면서 요 세 개가 동시에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확하고 뭐 끝도 없습니다. 그 한 기간이 이렇게 수확 기간 때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싸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 특별한 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바지처럼 입어서 엉덩이에 요만한 이제 쿠션 같은 걸 대서 주저앉았을 때 딱 편한, 그래서 그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자 같은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입고 성도님 도와드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고추꽃이 하얗고 예쁜 거 아십니까? 되게 예뻐요. 근데 그 딸 때 요 스냅이 중요합니다. 스냅. 요 스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고추를 뚝뚝 따다가 이 고추 꼭지가, 꼬다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꼭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고추만.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땄는데 얼른 오셔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고추 꼬다리가 없으면, 꼭지가 없으면 팔지를 못해요.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따는 법을 전수받고 좀 더 깊이 잡아서 이렇게 톡 따는데, 저는 정말 살짝 힘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팔 힘이 센 것도 아닌데 바짝 말라 있다 보니까 당기니까 고추가 전체 다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얼른 다시 심어 놓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스냅을 빡 줘서 뽑아야 하더라고요. 그 조절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조심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탁 쳤는데 고추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추꽃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고추꽃 피는 자리에 고추가 이렇게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추꽃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정말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농사를 도와드리려고 한 손 거두겠다고 왔는데, 내가 이 고추 농사를 올해 다 망치겠구나, 내가 내 손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부의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것과 그냥 참여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추 농사 돕던 생각들이 참 많이 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비료주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통째로 다 뽑히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마지막에 실수해서 고추꽃이 우르르 떨어져 버린다거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수고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했지만 정작 그 일에 관계 하나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나면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야 될지, 혹은 이 일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할지, 우리가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더라도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 사이가 어긋나고 아이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친한 사람들이랑 말다툼과 어려운 일이, 반목하는 일이 생기면 참 쉽지 않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열매도 아닌 것 같은 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쓴뿌리, 이 쓴뿌리를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관계에서의 어그러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자라보니 이미 다른 많은 열매들의, 다른 여러 식물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쓴뿌리 같은
관계의 어그러짐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거둬야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관계를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걸음걸이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걸음걸이, 우리가 건강, 특별히 허리 아프신 분들,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걸음걸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거울 보고 살펴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트레이닝 받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걸음걸이 자세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중심을 도전하고 있다고 싶어요. 오늘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12절과 13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걷는다라는 모습을 시각화시켜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뒤에 14절 말씀은 이런 걷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주의해야 하고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걸을 때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이고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싶은데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그것을 일으켜 세워보라 라는 말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다고 싶습니다. 오랜 일과 고된 일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 싶은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일들 하는 일들이 고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조금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집으로 쉬러 갈 때,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외로 틈이 생겨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거든요. 딱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손도 제대로 들 수 없고 무릎도 제대로 펼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바로 그때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야 한다. 왜? 그러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절름거리듯이 걷더라도 그런 틈으로 인하여서 다리가 삐거나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 틈을 우리가 똑바로 걸어서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걷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시각화시켜 주시면서 그럼 우리 삶에 똑바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11조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의 원칙이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나 계약을 할 때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일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세우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지금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심지어 계속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지쳤다. 이제는 나도 심지어 보니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지쳤다. 어렵다라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내서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힘을 내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핵심 주제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일로 지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엄청난 자랑거리에 왠지 부럽기도 하고 뉴스나 정보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기도 되고 또 마음이 온통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된다면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온전하게 걸음하는 걸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따로 구분된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별이라는 뜻도 쓰지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서 둔 것이라고 싶습니다. 이걸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분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뭐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보여지는 것들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건 표층에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가까운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게 되는 진짜 의미 이건 예수님 때문에 이 만남은 예수님 때문에 더 깊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런 만남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할 때에 우리가 구분된 것을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고 보면 더 마음에 와서 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나 사람들과 관계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혼자 있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걸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지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일을 그냥 쉽게 해버리거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일들에 대하여 너무도 부주의하게 혹은 실제로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고축고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에 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김구 선생님이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인생 역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감리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열심히 청년 활동에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쓰신 글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힘을 내서 거룩한 걸음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무릎을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믿음의 동지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확인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는가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쓴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어떤 결과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이 전체 문맥과 맥락을 보면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쓴뿌리는 어긋나고 왜곡된 관계의 원인이 되는 사람 혹은 관계 자체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 쓴뿌리가 돋아나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픈 상처들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관계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점점 깊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잎사귀나 줄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뿌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뿌리의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에는 이미 일들이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돋아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 쓴뿌리가 돋아나서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인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이 쓴뿌리의 영향력이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열매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 방향과 비전과 목적은 열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이고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열매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 중요한 것은 나무와 결속되어 있는 그런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건강한가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 포도나무는 없지만 이 포도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넝쿨, 우리 장미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 너무 예쁘고 좋죠. 저는 장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눈 넘어서 우리 장미를 좀 가꿔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저도 이제 풍월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무럭무럭 여름에 잘 자란단 말입니다.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얘가 희마리가 좀 없어지고 누럭누럭 이렇게 좀 변해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보고 그냥 확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장미가 잘 자라려면 이거 잘 잘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장미가 죽습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뭉텅뭉텅 제가 봤을 때는 저 생살인데 막 팍팍팍 이렇게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나무가 우리 보기에는 붙어만 있어서 된다고 싶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건강하고 잘 수분을,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포도나무를 심을 때 관상용으로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도 많이 가고요. 쉽지 않거든요. 굳이 관상용으로 보겠다면 말리진 않지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노동력에 비해서 포도나무 키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목재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거예요. 포도나무 직접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얇고 꺾여지고 호리호리해요. 그거 진짜 목재로는 한 몇백 년 기다리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커지려고 그러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도 열매 때문이죠. 포도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면 포도 열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없죠. 힘들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삶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몇몇 가지 사인과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하게 고립감을 느낄 때, 나는 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워요.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증상들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고립감 느끼고 외롭다는 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났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성령의 담비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촉촉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세상 퍼석퍼석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였던 것이 세상 불평과 세상 어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시니컬해져요. 비판하고 비난하기 쉬워집니다. 시니컬해져요. 어느 분이 우리 체온과 관련돼서 이런 연구 결과를 하나 내셨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의 면역력이 30%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병이 쉽게 걸린다는 거죠. 우리의 체온이 날마다 똑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훅 떨어져 버린대요. 근데 거꾸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70% 정도 면역력이 또 올라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 체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체온이 우리 몸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온도랑도 관련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랑도 관련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에 날마다 해오던 일이 부담이 확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지면 사소한 불평과 지나가는 말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큰 상처로 퍽 들어와서 뽑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우리가 들려오는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 잠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뭐 원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을 거야. 이거 뭐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넘어설 수 있고 일어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 가는 길 제자들 보면 이런 냉소주의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일들까지도 생기게 돼요.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몸을 혹시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입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기도할 때나 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고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의외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손을 대보는 일들이 있어요.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져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또 대표적인 특징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불평과 분노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명의라고 소문났어도, 아무리 현대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도 절대로 못 고칠 수 있는 한 부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 이건 어마어마한 의사가 오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낫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도 좀 해보자, 이것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이 그래, 좀 내가 나아야지, 내가 좀 일어나야지, 얼른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뭐라도 해보는 사람에게 명의, 유명한 의사도, 아주 훌륭한 뭐 과학기술의 의료 기술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난 몰라, 난 안 해, 아무것도 안 먹어, 안 먹을 거고, 나 어차피 내봐야 먹을 거 다 어렵고 힘들 텐데 난 먹지도 않을 거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못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기도회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일들이 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서 그렇구나, 내가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해도요, 정작 본인이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와도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점검하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속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걸음걸이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가 속된 사람이 되지 않아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속된 사람이 무엇이냐?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속된 사람이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사람이 속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이 속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됩니다. 이해도 갑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주 흔쾌하게 음행하고 있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캡처를 하나 해서 올렸어요. 저 지방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거예요. 위치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쪽 근처로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이니까, 저희 딸들이니까 이 애들한테 이제 문자로 다 같이 조심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림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내심 뭐 이쪽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연하게 절대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분이 어떤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을 생각해 확실하게 변화됐다라는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이 없다면 일단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딸들을 만나면 그러지 않겠지만 두렵죠. 음행하는 자도 속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속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흔쾌히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죠. 이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금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이게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음식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에서는 좀 상남자고 좀 되게 화통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당장 그가 외부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배고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고팠는데 팥죽 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는 적어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바보가 아니었다는 말은 뭐냐면, 야, 팥죽보다 내 장자권이 더 낮아라고 적어도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화통해서, 배고픈데 뭐 그래,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그가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중요했던 거죠. 정작 야곱이, 자기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 그가 보였던 행동은 뭐냐면, 그가 나를 속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주 강하게 분노한 것을 보면, 에서는 바보는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죠. 오늘 본문에서 팥죽 한 그릇에,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속된 이유는, 그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이 아무 소중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하신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다, 의미 없다, 팥죽 한 그릇에 그거 팔아버린다는 거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짧은 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과 그 의미가 너무도 낮게 평가절하되어서 그냥 바꿔지고 의미 없이 포기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 속된 일이죠. 요즘 선생님들이 참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선생님 만나서, 내가 어려울 때부터 선생님 돼야지, 그래서 교대도 가고 혹은 교육대학원도 가서 교사가 돼서 준비하고 교환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신 선생님들도 아주 많을 텐데,
그렇게 준비하고 그날도 아이들 가르치려고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본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섭섭한 아이가 문자 하나 보냈더니 부모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뺨 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 본인의 의미와 정성껏 준비해왔던 삶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형편없이 그냥 평가절하되고 그 수고와 준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될 때 너무 속되죠. 너무 속되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부 습진을 이렇게 달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이 고무장갑을 2개씩 끼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빡시다 보니까 이게 짝짝짝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3커플까지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학교에서 했는데요, 이 알바 시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당시에 신촌에 커피숍이나 호프집 알바가 제 기억으로는 많이 주는 곳이 1,9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줬었어요. 그게 당시에 거기가 많이, 신촌이 많이 주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식당에서 알바할 때 알바비가 2,700원인가 그랬어요. 대신에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알바를 못했습니다.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근로 장학생처럼 일을 하는데 또 장학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바비를 받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급으로 하면 여러분, 만약에 1시간에 10,000원 받는다면 그 10,000원에 학교에서는 15,0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좋죠. 물론 일은 조금 격하게 힘들긴 했어요.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벌고 소중한 그 돈이지 않습니까? 뭐 주급이라고 해봐야 몇만 원이지만 저한테는 진짜 소중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참 보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뭐 오렌지족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 커피숍이 뭐 몇만 원, 커피 한 잔에 몇만 원 한다, 뭐 몇십만 원 하는 데도 있다. 뭐 저는 들어서만 알아서 몇십만 원인지 몇만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수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제 노동의 가치, 제가 열심히 일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 쉽게 그냥 평가되고 너무 쉽게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속된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동체에 음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면, 이렇게 속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에서 자신이 아주 심하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던 사건 하나를 이렇게 써놨어요. 집회가 많다 보니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데 본인이 앉아 있는 저 앞쪽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서 1등석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뒤에 있는 사람들 소란 잘 안 들리는데 오죽했으면 뒤에까지 들렸겠어요. 막 1등석에서 돈은 아마 많이 있었나 봅니다. 1등석에서 막 소란하는 소리 들리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내용도 들렸나 봐요. 뭐 내용이 별다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비행 중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스튜어디스한테 그렇게 치근덕치근덕 거리는 거예요. 아주 보기 흉하게 스튜어디스한테 이렇게 치근덕치근덕 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친구가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리는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구분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야 이 사람아, 저기 뒷자리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셔,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니까 좀 있으니까 너 좀 조용히 좀 하고 좀 가만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남봉꾼처럼 행세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뒤로 오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가 없다면 저는 이미 지옥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상황,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경험한 것 중에서 제일 모욕적이고 제일 굴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축복과 뒷이야기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맡기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느끼게 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될 굴욕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싸구려인 것입니까?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건 가치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싸그리 무시할 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때 우리의 겪고 있는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의 권리들을 포기해버리거나 팔아버리면 하나님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 커다란 모욕감이죠.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2013년에 개봉된 영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제가 이런 류에 조금 이런 류를 좀 좋아해요. 막 이렇게 좀 생각거리가 많은 것들. 대통령 집사, 이 버틀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버틀러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대저택 같은데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저택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연회나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서빙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접시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연회를 전체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연봉도 보니까 유럽에 그 집사 버틀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등록금도 엄청 비싸고 연봉도 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틀러 학교를 나오면.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서빙 이런 느낌으로 처리될 수도 있었겠죠. 이 실제 등장 인물은 실제 인물인데, 세실 게인즈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이렇게 정성껏 응대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 보고, 이 사람이 화이트하우스의 백악관에 스카웃된 거예요. 잘하는 것을 보고 모욕감도 참아내고 그런데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관료의 눈에 띄어서, 백악관에도 그렇게 서빙하고 그런 버틀러가 필요하니까 마신다고 그러면 따라주고, 그리고 입 무겁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버틀러로 들어간 거예요. 그 화이트하우스의 백악관의 버틀러로. 근데 이 사람 유명하게 된 게 뭐냐면 1952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미국 8명의 대통령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장관들도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장관은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우리나라 장관들 오래 갑니까? 그런데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34년 동안 그 VIP 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케네디, 닉슨, 레이건 이런 사람 대통령들 8명 안에 있는 거죠. 아내 역할은 오프라 윈프리가 맡았는데요. 근데 그 영화 중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별도 너무 많고, 자기의 피부 색깔로 인한 차별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VIP들은 당시만 해도 대부분 다 백인이었고, 그러니까 버틀러로서, 집사로서 일하는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죠. 월급도 형편없이 잡고, 경력은 오래됐지만 다른 백인들보다 차별 너무 심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장난치는 것도 너무 심하고, 근데 꿋꿋이 다 버텨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전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들이 죽음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결심 한 가지를 해요.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하고 너무 잘하는 건 좋지만 내가 가족을 돌아봐야겠다. 이 영화가 결코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집안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 집안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하게 하는 이 남편의 아내는, 오프라 윈프리가 맡았다고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로 나와요. 아이들도 잘 이렇게 건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다 낭만적으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일로 나오는데,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실이 아내 글로리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리아는 아빠가 그렇게 하지만 항상 이제 아들을 자꾸 덮어주려고 그래요. 아들들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노력.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버지들이 보였던 것처럼 말하면 다 지켜야 하고,
이게 좀 아들들한테 이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마. 그리고 아들들 이렇게 돌보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인권 운동하는 그런 아들이어서요. 인종차별로 인한 인권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한참 미국이 어렵고 그것을 막 급변하게 변하게 될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다 흑인이었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비겁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직업이 버틀러잖아요. 지금은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집사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서빙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홀 서빙. 평생 홀 서빙 하는데 인권 문제로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 보니까 백악관에 순다 백인이고 흑인이라고 아버지 들어가서 있는데 그렇게 모욕당하고 백인 버틀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급 잘하고 그 사람은 월급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30년 어떻게 계속 그 모양 그 꼴이고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뭔가 그러면 아버지 거기 정치인들도 알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아버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얘가 철이 없어서인지 어떤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들을 감싸줬던 아내 글로리아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소리를 쳐요. 옆에 있었던 남편 세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미와 상황들을 반추해 볼 때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들을 때리고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 아내가 가정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이 남편을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 평생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버지 때문인데 네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술이나 따르는 것 같고 테이블이나 정리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모욕을 참아가면서 지내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일이 없었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살 수나 있을 것 같냐. 우리가 이렇게나 살 수 있으니까 이 집이 이렇게 있을 것 같냐. 그런 의미였어요. 아이가 막 모른 말 시대적으로 뭐 어쩌고 뭐 흑인이 뭐 인권이 어떻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너희들 위해서 평생 했던 게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소중한 가치, 중요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로 인정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사랑하시면 장자권을 주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권리와 축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팔아버리고 자존심으로 바꿔버리고 당장 내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의 어떤 회피, 도피를 위해서 팔아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죄의 습성 때문에 바꿔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굴욕감을 느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열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너무 귀해. 너희 삶에서 이게 진짜 귀한 거야. 그걸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일, 이게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동기, 촉발점은, 시작점은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질질 끌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속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속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